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진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화에 관한 선포문이죠.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화가 나고 슬픔과 탄식이 있을까요? 13절의 화라는 말은 심판과 저주의 선포인 동시에 그 탄식과 슬픔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죽어라 그 수준과 그 마음을 넘어 깊은 탄식마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장 전체에 나오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화, 그 다음에 외식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꼭 외식이란 단어가 순간순간마다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외식이란 단어인데, 그러면 이 외식이란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단어냐?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쓰던 가면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에도 이런 단어가 있죠. person,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면을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는 행위죠. 사람마다 약간의 가면들이 있습니다. 저라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자가 숨기고 있는 개인의 가면을 하나하나 벗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데 흉한 얼굴 흉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팔에 흉터가 있다든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고 싶지 않은 내 내면의 상처와 얼룩들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하나 가면을 벗어가는 행위죠. 이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일 겁니다. 가면을 쓰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는 성숙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말씀 앞에 이 가면을 벗어 나가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가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면과 내 피부가
하나가 꼭 돼 인격이 되므로 이것이 가면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분간해낼 재주가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나도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인격의 가면들이 끊임없이 벗겨지고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경각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을 제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요 방향의 전환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각지대에 서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덜 찔리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사각지대가 없지요. 구석구석을 찌릅니다. 비록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당되는 이 항목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사각지대에 서지 마라.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느낌이 좀 쎄하죠. 실제로 유대인의 회당에는 그 의자 이름이 모세의 의자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석재 의자인데 가장 좋고 화려한 의자에 유대인 랍비들이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회장이요, 기업이고 세상이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한자 가운데 표리가 부동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까칠한 사람, 난해한 사람, 어려운 사람, 성질이 불같은 사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겉과 속이 다르다,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 하다 너머의 의미를 담고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투명한 사람인가? 속내가 훤하게 드러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꽁꽁 감추고 숨기고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면 좋겠다 싶고요. 4절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그 어떤 의지적 발현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거룩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삶을 반복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요. 교회도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하지 않고 무게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드시 나머지도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전에 등산하다가 저는 발이 왼발이라 왼발을 자주 다치는데 한 번은 발을 접질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뚝절뚝하면서도 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낮은 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팠던 왼쪽 발목이 오른쪽마저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요. 왜 아픈가 하고 정형외과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 우리는 보통 한쪽 발이 다치면 그쪽 발만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왼쪽 발을 안 쓰기 위해 다른 쪽 발에 힘을 무리하게 주다 보면 그 반대쪽이 상처가 아니면 고통이 아니면 통증이 오게 돼 있다. 맞다 싶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신방을 가다 보면 이렇게 하소연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있죠. 누군가에게 깊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고통당해라.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갔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계신다. 그러면서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 여기서 경문띠는 뭐냐면 말씀을 넣는 작은 상자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일부러 크게 만든답니다. 옷을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뭘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과 시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면 사람의 시선과 판단과 평가가 나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섬겼던 한 교회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인이든지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희한하죠? 그럼 어떻게 신방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런데 신방을 다녀오면 꼭 오늘 내 얘기했어? 라고 묻고는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죠. 타인이 나의 약점과 흉을 조금이라도 보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협소하고 연약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이들은 모든 시선과 모든 중심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이요, 그들이 곧 신이요, 그들이 곧 진리였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나를 좀 흉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좀 깎아내리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좀 못났다고 얘기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보석이 있는데 가짜가 있는 사람만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법이죠. 진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진짜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묻는 것 다 이들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위에 있습니다. 상향성과 탐심이죠. 내려가는 것을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복음이고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상향성의 탐심, 이것은 바로 바벨탑적인 신학이죠. 바벨탑의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손해주려고 하는 것. 복음은 하향성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빌립보서 2장이 바로 그 근거가 되겠죠. 아무튼 이들은 끊임없이 높은 곳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0절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문맥상 8절과 이어서 보셔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 교회 담임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의 신앙을 누군가 독점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과 영적으로 하나 둘씩 독립해가는 진짜 성숙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
뭐 찾아갈 수 있죠. 그것을 주님은 거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중봉했던 한 목사님이 그 마지막 설교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두 문장만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교회에서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태양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저는 진리를, 태양을 가리키는 아주 작은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목회자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교회죠. 그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월함교회 브랜드여야 합니다. 이 목사가 청월함교회의 얼굴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청월함교회 이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이란 이 양 날개를 들고 끊임없이 자립해 가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는요, 손가락으로 끝나는 거죠. 저는 작은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김의 공동체다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서로 낮은 것으로 누가 더 잘 섬기나 하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누구에게도, 아니 지금도 숨기고 있는 나만의 가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가면을 한번 벗어봅시다. 하나님,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외식의 반대말은 가면을 벗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